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위한 사랑이며 중도는 괴로움과 집착을 벗어나는 길이다. 삶은 고의 구하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희망과 자비로 가는 길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왜 괴로움을 겪을까요? 그것은 집착과 무지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기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깨달음 후 처음 하신 말씀에서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절제하지도 너무 탐닉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길, 그것이 중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걸어가기 어려우면서도 가장 평화로운 길이 바로 중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삶 속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혼란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게 해줍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씀처럼 삶의 본질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면 언제나 부족하고 결국 괴로움이 쌓입니다. 하지만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고 관찰하며 집착하지 않고 놓아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비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자비는 그렇게 조용히 피어나는 행동의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음식과 옷을, 슬퍼하는 이에게는 위로의 말을, 길을 잃은 이에게는 올바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자비는 말보다 행동이며 작은 실천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상처가 많습니다. 이런 나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작은 미소, 짧은 인사 한마디에도 자비는 깃들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완벽한 사람만이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이들이 서로를 보듬을 때 더 큰 자비가 피어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 선택이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 길인가? 그 질문이야말로 중도를 걷는 마음이며 자비를 품은 지혜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조금은 지치고 조금은 아프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그런 마음도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안아주십니다.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지혜는 누구나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조금씩 자비를 배우고 조금씩 지혜를 익혀가며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작은 연꽃이 오늘도 고요히 피어나길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위한 사랑이며 중도는 괴로움과 집착을 벗어나는 길이다. 삶은 고의 구하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희망과 자비로 가는 길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왜 괴로움을 겪을까요? 그것은 집착과 무지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기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깨달음 후 처음 하신 말씀에서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절제하지도 너무 탐닉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길, 그것이 중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걸어가기 어려우면서도 가장 평화로운 길이 바로 중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삶 속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혼란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게 해줍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씀처럼 삶의 본질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면 언제나 부족하고 결국 괴로움이 쌓입니다. 하지만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고 관찰하며 집착하지 않고 놓아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비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자비는 그렇게 조용히 피어나는 행동의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음식과 옷을, 슬퍼하는 이에게는 위로의 말을, 길을 잃은 이에게는 올바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자비는 말보다 행동이며 작은 실천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상처가 많습니다. 이런 나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작은 미소, 짧은 인사 한마디에도 자비는 깃들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완벽한 사람만이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이들이 서로를 보듬을 때 더 큰 자비가 피어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 선택이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 길인가? 그 질문이야말로 중도를 걷는 마음이며 자비를 품은 지혜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조금은 지치고 조금은 아프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그런 마음도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안아주십니다.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지혜는 누구나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조금씩 자비를 배우고 조금씩 지혜를 익혀가며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작은 연꽃이 오늘도 고요히 피어나길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위한 사랑이며 중도는 괴로움과 집착을 벗어나는 길이다. 삶은 고해구하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희망과 자비로 가는 길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왜 괴로움을 겪을까요? 그것은 집착과 무지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기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깨달음 후 처음 하신 말씀에서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절제하지도
너무 탐닉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길, 그것이 중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걸어가기 어려우면서도 가장 평화로운 길이 바로 중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삶 속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혼란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게 해줍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씀처럼 삶의 본질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면 언제나 부족하고 결국 괴로움이 쌓입니다. 하지만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고 관찰하며 집착하지 않고 놓아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비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자비는 그렇게 조용히 피어나는 행동의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음식과 옷을, 슬퍼하는 이에게는 위로의 말을, 길을 잃은 이에게는 올바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자비는 말보다 행동이며 작은 실천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상처가 많습니다. 이런 나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작은 미소, 짧은 인사 한마디에도 자비는 깃들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완벽한 사람만이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이들이 서로를 보듬을 때 더 큰 자비가 피어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 선택이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 길인가? 그 질문이야말로 중도를 걷는 마음이며 자비를 품은 지혜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조금은 지치고 조금은 아프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그런 마음도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안아주십니다.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지혜는 누구나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조금씩 자비를 배우고 조금씩 지혜를 익혀가며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작은 연꽃이 오늘도 고요히 피어나길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위한 사랑이며 중도는 괴로움과 집착을 벗어나는 길이다. 삶은 고해구하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희망과 자비로 가는 길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왜 괴로움을 겪을까요? 그것은 집착과 무지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기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깨달음 후 처음 하신 말씀에서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절제하지도 너무 탐닉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길, 그것이 중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걸어가기 어려우면서도 가장 평화로운 길이 바로 중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삶 속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혼란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게 해줍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씀처럼 삶의 본질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면 언제나 부족하고 결국 괴로움이 쌓입니다. 하지만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고 관찰하며 집착하지 않고 놓아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비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자비는 그렇게 조용히 피어나는 행동의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음식과 옷을, 슬퍼하는 이에게는 위로의 말을, 길을 잃은 이에게는 올바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자비는 말보다 행동이며 작은 실천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상처가 많습니다. 이런 나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작은 미소, 짧은 인사 한마디에도 자비는 깃들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완벽한 사람만이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이들이 서로를 보듬을 때 더 큰 자비가 피어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 선택이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 길인가? 그 질문이야말로 중도를 걷는 마음이며 자비를 품은 지혜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조금은 지치고 조금은 아프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그런 마음도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안아주십니다.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지혜는 누구나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조금씩 자비를 배우고 조금씩 지혜를 익혀가며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작은 연꽃이 오늘도 고요히 피어나길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위한 사랑이며 중도는 괴로움과 집착을 벗어나는 길이다. 삶은 고의 구하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희망과 자비로 가는 길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왜 괴로움을 겪을까요? 그것은 집착과 무지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기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깨달음 후 처음 하신 말씀에서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절제하지도 너무 탐닉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길, 그것이 중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걸어가기 어려우면서도 가장 평화로운 길이 바로 중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삶 속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혼란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게 해줍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씀처럼
삶의 본질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면 언제나 부족하고 결국 괴로움이 쌓입니다. 하지만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고 관찰하며 집착하지 않고 놓아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비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자비는 그렇게 조용히 피어나는 행동의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음식과 옷을, 슬퍼하는 이에게는 위로의 말을, 길을 잃은 이에게는 올바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자비는 말보다 행동이며 작은 실천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상처가 많습니다. 이런 나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작은 미소, 짧은 인사 한마디에도 자비는 깃들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완벽한 사람만이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이들이 서로를 보듬을 때 더 큰 자비가 피어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 선택이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 길인가? 그 질문이야말로 중도를 걷는 마음이며 자비를 품은 지혜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조금은 지치고 조금은 아프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그런 마음도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안아주십니다.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지혜는 누구나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조금씩 자비를 배우고 조금씩 지혜를 익혀가며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작은 연꽃이 오늘도 고요히 피어나길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위한 사랑이며 중도는 괴로움과 집착을 벗어나는 길이다. 삶은 고해구하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희망과 자비로 가는 길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왜 괴로움을 겪을까요? 그것은 집착과 무지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기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깨달음 후 처음 하신 말씀에서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절제하지도 너무 탐닉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길, 그것이 중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걸어가기 어려우면서도 가장 평화로운 길이 바로 중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삶 속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혼란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게 해줍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씀처럼 삶의 본질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면 언제나 부족하고 결국
괴로움이 쌓입니다. 하지만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고 관찰하며 집착하지 않고 놓아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비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자비는 그렇게 조용히 피어나는 행동의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음식과 옷을, 슬퍼하는 이에게는 위로의 말을, 길을 잃은 이에게는 올바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자비는 말보다 행동이며 작은 실천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상처가 많습니다. 이런 나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작은 미소, 짧은 인사 한마디에도 자비는 깃들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완벽한 사람만이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이들이 서로를 보듬을 때 더 큰 자비가 피어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 선택이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 길인가? 그 질문이야말로 중도를 걷는 마음이며 자비를 품은 지혜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조금은 지치고 조금은 아프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그런 마음도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안아주십니다.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지혜는 누구나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조금씩 자비를 배우고 조금씩 지혜를 익혀가며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작은 연꽃이 오늘도 고요히 피어나길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위한 사랑이며 중도는 괴로움과 집착을 벗어나는 길이다. 삶은 고의 구하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희망과 자비로 가는 길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왜 괴로움을 겪을까요? 그것은 집착과 무지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기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깨달음 후 처음 하신 말씀에서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절제하지도 너무 탐닉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길, 그것이 중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걸어가기 어려우면서도 가장 평화로운 길이 바로 중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삶 속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혼란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게 해줍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씀처럼 삶의 본질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면 언제나 부족하고 결국 괴로움이 쌓입니다. 하지만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고 관찰하며 집착하지 않고 놓아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비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자비는 그렇게 조용히 피어나는 행동의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음식과 옷을, 슬퍼하는 이에게는 위로의 말을, 길을 잃은 이에게는 올바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자비는 말보다 행동이며 작은 실천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상처가 많습니다. 이런 나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작은 미소, 짧은 인사 한마디에도 자비는 깃들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완벽한 사람만이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이들이 서로를 보듬을 때 더 큰 자비가 피어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 선택이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 길인가? 그 질문이야말로 중도를 걷는 마음이며 자비를 품은 지혜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조금은 지치고 조금은 아프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그런 마음도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안아주십니다.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지혜는 누구나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조금씩 자비를 배우고 조금씩 지혜를 익혀가며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작은 연꽃이 오늘도 고요히 피어나길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